우리는 예배에 들어가며 아무 생각 없이 주보를 집어듭니다. 예배 순서, 찬송가 번호, 광고 몇 줄. 그러나 이 얇은 종이 한 장에는 120년 한국 교회의 역사와 이름 없이 살아온 신앙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주보라는 아주 작은 인쇄물을 통해 한국 교회의 숨겨진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주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조직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던 무렵입니다. 당시 예배 순서는 주로 입으로 전달되었고 찬송가와 성경 구절도 암송하거나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예배 질서를 통일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생겼고 이때부터 간단한 인쇄물 형태의 주보가 등장합니다. 초기 주보는 예배 순서와 설교 본문, 그리고 아주 짧은 공지 몇 줄만 담긴 소박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당시 교인 회고에 따르면 주보라고 해봐야 예배 순서 몇 줄 적힌 종이 조각이었고 그것도 매주 있는 게 아니라 큰 절기 때만 나왔다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최초의 주보는 경성 안동교회의 1928년 1월 1일자 주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주보가 발행되었던 기록이 있지만 실제 자료로 현존하는 주보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 주보들은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새로 쓰기 한글과 한문이 섞여 있고 일부는 일본식 인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주보들이 단지 교회 자료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언어, 신앙, 일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주보는 단순한 예배 안내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주보에 실린 설교 요지와 광고 문구까지 검열했고 민족 의식이나 저항적 표현이 담기면 발행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보에서 조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어떤 교회는 설교 요지를 아예 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대원 교회의 주보를 기록에 근거하여 실제 모습으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이 주보에는 성경 본문이 없고 설교 제목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선교, 전도, 구제에 대한 언급 또한 없습니다. 당시 일제의 교회 탄압과 주보에 얽힌 구체적인 에피소드입니다. 1938년 가을 한 교회는 주보 하단에 시편 23편 1절을 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주 담임 목사가 헌병대에 호출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유는 왜 유대인의 신을 선전하는 문구를 넣었느냐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그 교회는 주보에서 모든 성경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폭격과 피난 속에서도 일부 교회는 주보 발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락교회는 피난지 부산에서도 주보를 만들어 예배와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주보에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기도 제목과 구호 물품 요청, 그리고 실종 교인 명단이 함께 실립니다. 전쟁으로 흩어진 가족의 생존을 확인하는데 주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의 주보는 더 이상 예배 순서지가 아니라 생존과 연대의 기록이 됩니다. 전쟁 이후 대부분의 교회는 인쇄소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등사기 주보입니다. 교회 사무실 한켠에서 등사기로 직접 밀어 찍어낸 주보. 잉크가 번지고 글자가 고르지 않지만 그 안에는 공동체의 체온이 살아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말 청년의 봉사활동으로 주보를 밀다 보면 손이 새파래졌지. 그래도 그게 그렇게 귀했어. 이때 나온 말이
바로 유인물이란 단어입니다. 7, 80년대 대학가에서 데모를 할 당시 뿌리던 인쇄물을 유인물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유인물은 문자 그대로 유성 잉크로 인쇄한 물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말로 가리방이라 불리던 등사기로 찍어낸 인쇄물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인쇄비가 저렴해 교회에서 주보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활용했던 인쇄 방식입니다. 또한 학교의 통지문이나 시험 문제도 같은 등사 방식으로 제작된 유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유인물이 불온한 인쇄물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문이었습니다. 1970, 80년대 군사 정권 시기 주보는 다시 한번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 문제를 언급한 설교 요지를 실었다가 정보기관의 방문을 받기도 했고 정의, 해방, 민주 같은 단어가 삭제 요구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보는 다시 정치적 침묵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주보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주보 한켠에 등장한 교인들의 광고들, 이발소, 양복점, 학원, 병원, 교회 집사님이 하는 가게니까 믿을 수 있어요 라는 구절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보는 단순한 예배 안내지를 넘어 신앙 공동체 안에 생활 플랫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광고나 PPL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공동체의 나눔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오프셋 인쇄가 보급되면서 등사기 주보는 점차 사라집니다. 컬러 인쇄, 사진 삽입, 디자인된 표지, 주보는 정보지이자 홍보물, 그리고 교회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날 주보는 QR코드, 모바일 주보, PDF 파일로도 제공됩니다. 광고는 줄어들고 행정공지는 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보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님의 성경책을 정리하던 날 오래된 주보 한 장을 발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기억 속의 주보에는 파란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종이 축복, 아멘, 깜둥이네 전할 것 라는 글들이 틀린 맞춤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대 구역장으로 계시던 어머니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같은 구역원이었던 깜둥이네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메모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이 메모는 역사책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주보 한 장에는 한 여성의 신앙, 구역원들의 가정 상황, 그리고 당시 한 교회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한국 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살아온 개인의 숨겨진 역사까지 보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전 받은 주보 한 장을 아주 천천히 펼쳐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이야기도 이미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오늘날까지 종이로 된 주보가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은 코르반 TV 제11화 주보 한 장에 담긴 120년 한국교회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코르반 TV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